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계세요. 그는 아쉬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신 분. 그에게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지 인자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인자는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오르셔서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 권세와 죽을 자를 다시 살리실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자는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저 말세가 된 거 맞아요. 이제 때가 되니까 악이 드러나고, 그렇죠? 이번에 뭐 통일교 사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한번 다 뒤벼서 이렇게 심판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심판은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통일교를 뭐 손을 봤다 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단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하면 할수록 누가 되면 기존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제거한다고 하지만은 불법은 오히려 더 불법을 상하게 만들고, 의로운 것은 오히려 더 어쩌면 약하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마지막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주 밖에서 하늘에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오냐면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건요, 예수님 스스로가 오시고 싶어서 오시고 가시고 싶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낙원에 자고 있던 성도들은 그때 부활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에요.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아멘. 재림하고 오실 때에 그때 그들은 호련히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해서 공중에서 누굴 만나냐면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영혼이 영화로운 몸으로.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있는 이 몸이 있죠? 여러분 귀하게 여기세요. 이때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그 모습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때는 아버지 또 뭐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해가지고 가서 뭐 가족끼리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사람이 그 몰대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대로 살기 때문에 만날 때는 아, 내 어머니였구나, 저분은 내 아버지였구나, 아, 옛날에 있을 때 우리 할머니였다 라고는 기억하지만은 여자와 남자가 살듯이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에 달려있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은 성도의 몸은요, 우리의 몸은 썩어 흙이 된 몸이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던 영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주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영원한 몸이 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고 있다가 잠시 쉬었다가 들어왔다 하면 몸이 완성된 몸이 되지 않겠지요. 그때 아마 영화로운 몸이 되려 할 때 아마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성경에 그 바울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로 그 사람을 연단해 본다고. 금과 같은 믿음, 은과 같은 믿음, 지푸라기 같은 믿음.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그 믿음이 지푸라기 같은 바타가 없어지겠죠. 그게 구원받을 때 참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살아있을 때 신앙생활 잘해야지. 일루 갔다 저리 갔다 변덕을 부리면 누구만 손해죠?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가 못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영화롭게 만들어지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냐면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세마포를 통해서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할 때 온전히 변했느냐 안 변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성경에 읽어보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부흥회도 했고 내가 많은 사람들 살렸습니다 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악하고 무익한 자가, 그렇죠? 넌 예배한 곳으로. 그 예배한 곳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바깥 어두운 세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개를 숙여 있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있는 곳으로 예배한 곳으로 가자. 그 말 뜻의 그 뉘앙스는 뭘 얘기하냐면요, 한 사람은 주의 이름을 통해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는 면류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고 돈을 많이 바쳤고 내가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명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일바따로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세요. 하늘의 많은 목사님들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돋구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분에 따라서 면류관을 준다. 그래서 권사는 권사의 면류관, 장로는 장로의 면류관, 집사는 집사의 면류관. 이왕이면 딸라는 장로의 면류관을 따야 되고 집사의 면류관보다는 권사의 면류관을 따야 거기 가면은 또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있으니까 목사는 목사의 면류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과 신분이 다르다. 이렇게들 부흥 강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이 생겼습니다. 참 그거는 참 무식한 자거든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것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주님이 삼는 기준은 뭐냐면 주님은 이겁니다. 내가 준 이름,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름, 예수의 이름. 내가 준 능력, 누구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입은 거냐면 세마포를 입은 거거든요. 왜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세마포가 아주 희게 빨려져 있느냐, 아니면 누렇게 돈으로 누렇게 욕심으로 누렇게 세상에 있는 이리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누렇게 든 것을 빨지 않고 입고 왔느냐를 주님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아주 간단히 말합니다. 너는 내가 흘린 보혈을 의지하고 살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성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자꾸만 딴 걸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전진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여기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공로로요? 예수의 흘리신 피로 공로로 들어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들어오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는 갈보리 산성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 십자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흘리신 피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증표입니다. 아멘.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존재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 십자가를 져야 돼요. 어디서요? 이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죠? 이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표징이거든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죽었다고 이분 얘기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슬픔이 오면은 그것을 이겨내려고 자기가 스스로 발버둥치고 뭔가 해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시겠다.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아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썩 잘린 몸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혈통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런 사람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죠? 주님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돈 벌고 내가 주님 만날게요. 주님 잠시만 계셔보세요. 내가 병을 치료받고 와서 주님 만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혈통으로 육체로 이미 묶여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옛날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흙에서 온 그의 육체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그 변기 타고 올라갔죠? 올라갔을 때 버릇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뭐냐면 엘리야의 그 몸에 붙어있던 것, 육체에 갖고 있던 흙은 그 옷과 함께 녹아나고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변기 타고 올라가는 순간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있는 육체를 통해서 올라간다 생각들 하고 있어요. 인자가 재림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 있던 성도들의 육체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육체는 땅에서 다 떨어져버립니다. 대신 그들의 영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영화롭다는 겁니다. 뭐가 변한다고요? 영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누굴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얼마나 큰. 어떤 사람도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이 이미 천국에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낙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낙원과 아버지 집은 모두 하나의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에요. 그래 교회도 하나님 나라. 아멘. 낙원도 하나님 나라. 아멘. 아버지 계신 것도 하나님 나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교회는 육체를 가진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건 교회 여기 지금 천국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천국에 들어왔는데 무슨 걱정들이 그리 많은데 뭐예요? 낙원은 육체를 떠난 성도들이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 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다 계세요. 거기에 할아버지도 계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 목사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천국 아직 안 갔어요. 어디 계시다고요? 낙원. 아버지 집은 낙원에 자고 있던 성도들이 부활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낙원에서 자고 있던 성도들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 그때 부활을 합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반을 변해서 어디로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혼인잔치라고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신부거든요. 예수님은 신랑이세요. 그날에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을 자꾸 여러분들이 종교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종교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나 저희 문성의 통일 같은 종교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우린 신앙입니다.
종교는 교리를, 그리고 교리는 교주의 체험을 이루어서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가지고 그 교주가 깨달았던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도 교리를 가지고 하니까 뭐예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후에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꾸며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멘 장차 그가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을 거오신 것.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1450년경에 주전 400년까지 이르기까지 어떻게 했냐면요 약 1500년 동안에 오랜 시간을 거쳐서 기록을 되었던 겁니다. 그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에 의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데서 한 1500년대에 기록을 냈습니다. 우리 역사는 성경 역사는 4000년입니다. 5000년 하니까 뭐냐면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중국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 사람들 오늘 얘기했지만은 우리네 역사는 만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기록한 연대는 4000년 5000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서부터 이뤄냈을 때 그때는 무엇으로 내려왔냐면 구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연대됐을 때에 중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됐던 탄생했던 중요한 사람들의 그 나이를 기록된 것뿐이지 거기에 쓸데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중간에 얼마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 빼버리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연대가 우리 세상에 만물을 창조했던 연대가 4000년 5000년밖에 안 된다면 누구의 일을 더 많겠습니까? 저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아요.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5000년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도 더 긴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면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날짜, 하나님께서 하는 계획을 알게 되면 그 시간이 무한대라는 것을 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들 결혼 가지고 한번 만지러 가시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뭐 독이 있니 어떻게 그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만지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달걀을 그 위에다 손을 얹은 것처럼 온 우주에다 손을 얹으시고 지으셨을 때 그냥 무조건 돼서 있으라 했으니까 있어진 것이 아니라 그 결혼 껍데기 안에는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잖아요. 노란자가 있다는 것은 생명이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이 발달돼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까지 다 계획하시고 다 조속하시고 다 역사하시고 다 만드시고 개혁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제는 다 이루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빛이 있으라. 그때부터 뭐예요? 모든 만물이 움직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됐던 거예요. 아까 아침에 제가 그랬죠. 손 내보세요 했더니 딱 치니까 어디가 아프요? 여기만 아픕니다.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실 뭐 아픈 거 여기만 보면 아파요. 제가 크게 때리면 여기까지 울리겠죠. 이걸 뭐라는 파동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파동이라고. 이걸 전파라고 해요. 뭐라고요? 전파. 그러니까요. 그 결함은요. 가만히 있을 때 이 결함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죠? 제가 그래서 달걀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는 말을 누구의 입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가니까 그 나가는 그 파동을 누가 들었어요? 지구가 듣고 세상이 들으니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없으면 어찌 복음을 증거하냔 말입니다.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이 결함은 고른 결함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생명을 발동할 수 있는 시간의 시초를 놔두고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그래서 닭이 어떻게 해요? 품어가지고 돌리잖아. 돌릴 때 그냥 돌릴 것 같아요? 꾹꾹꾹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잘 자라 우리라. 하나님께서는 품으셨어요. 어딘 걸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세상을 품으시고 계속 돌리시면서 생명이 어떻게 하도록? 자라나도록. 이게 창세기 원리예요. 그래 우리는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나오면 다 안다고 그래요. 그냥 안다고. 나 들어본 얘기야. 나 그때 들어봤어. 나 아는 얘기야. 천국? 아, 천국 뭐 대한민국만 하겠지. 천국? 그래. 우주가 크니까 지구만 하겠지. 거리가 엉뚱한 사람 말하기는 천국 얘기하니까 아이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10,000원이 됐다네. 이제 만당 가야 된다네. 아주 쓸데없는 소리로 입을 가지고 그냥 많이 놀고 있어. 하나님은요 이런 창조적인 발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우리 코에다가 그의 뭘요? 진동을, 그의 생명을, 그의 느낌을, 그의 온기를, 그의 생각을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동을 들어야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음성을 들으라네요.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마귀의 음성은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가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지요. 임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이 사람의 몸에 임하신 최초의 순간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주문을 딱 쳤죠. 뭘 느끼라고요? 주님이 만지시는 주님의 진동을 느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닫혀 있어요. 일이라는 것,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 생업이라는 것,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들을 다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아라고 해요. 육체를 위해서 쌓는 성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때부터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들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쫓은 것을 귀신들은 도망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귀신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마귀는 어떤 것이라고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주님 말씀에 따라 귀신을 쫓아내면서 귀신의 정체가 무엇이며 귀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오느냐? 여러분들 교회 뭐 헌금 드리고 여러분들 여기다 배지 달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주셨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파를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막혔던 것들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는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 사람은 교회가 영적인 것만 얘기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지만 육체를 돕기 위해서 생활하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들어가죠? 있는 아이가 목적은 몇 개월 있어야 됩니까? 10개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고 나서 그것을 목적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죽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는 몇 달?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와서 세상에 살아나야 돼요. 100년을 살든지 70년을 살든지.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는 누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고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애기도요. 나올 때부터 엄마 배에서 나올 때부터 얼마나 고난입니다. 나오자마자 그냥 그 엄마 그 좁은 그 사통을 밑으로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 막 안 나오니까 막 의사가 손으로 끄집어내고 그냥 힘줘 그러니까 엄마 또 힘을 막 주니까 그 애가 그 좁은 곳에 막 그 엄마의 그 힘의 악으로 인해 가지고 막 쪼이죠. 그래가 겨우 빠져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엉덩이 때리죠. 딱! 이건 나오자마자 뭐예요? 폭력을 당합니다. 응애! 아프다고 보니까 아이고 살았다고.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엄마 뱃속에 있어도 그렇지만 나와서도부터 이전에 고난이 시작인 거예요. 어린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뭐 하냐면 이제는 뭐냐 젖을 빨 때도 그냥 빱니까? 아니요. 얼마나 생사를 걸리 그거 안 빨면 죽을 그냥 쪽쪽 빨는데 그냥 얼마나 빠냐면 당해본 사람만 알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취직도 해야 되고 취직하고 나가면 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눈치 봐야 되고 또 이 막히는 일 있으면 답답하고 거기다 엉뚱한 소리 다 듣고 우리 살아가는 것이 참 여정이 참 고생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봅니다. 그런데 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그래도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 집에 돈을 많이 쌓아놓고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들이 왜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으로도 자기가 앞에 있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이 있어요. 말을 보면 타고 싶고 말을 타면 안장을 얹고 싶고 사람의 욕망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들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것이 성취됨으로써 얻는 기쁨은 한순간이야. 일순간. 그게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그 일순간 때문에 여러분 남자와 여자 결혼식 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가 볼 때 결혼식 하고 차 타고 가는 순간 이혼하더라고요. 성경은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을 찾아요. 그러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 세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그저 수박 겉핥기 있죠.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하는 데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와 동행한 일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의 세계를 알고 영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시는 분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사람들에게 주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령 여러분들 그러더라고요. 아우 사도 바울 같이 능력이 있으면 능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능력 사역을 보여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 환상을 가죠. 야 나도 저렇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 있는 삶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내가 능력을 하고 사람들 많이 구원을 시키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는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결국은 오는 것은 몽둥이 찜질밖에 없었거든. 감옥에 갇힌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무엇이 없으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성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가는 곳마다 보세요. 예수님 하신 일에서 어떻게 잘못된 게 있습니까? 병 고쳐 주었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줬죠. 배고픈 사람들 밥 주었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착한 일이란 착한 다 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뭐밖에 없어요? 돌멩이와 그들의 채찍과 그들의 저주와 결국은 목숨까지 뜯은 일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마세요. 교회에 오면은 뭐 고난이 없다고. 아니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후에 들어가신 광야는 마치 광야생에서 소론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을 때 육체의 기를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잖아요. 마귀가 역사하고 인간의 고통을 끊이지 않도록 만든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언제나 선한 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은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님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나요? 아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만일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땅에서 행복하십니까? 묻는다면 과연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다시 말씀드리면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하면 망한다. 왜? 고난이 너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변호사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우리의 입으로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대화, 우리가 했던 아까 뭐랬죠? 진동이 했죠. 내가 전파로 했죠. 이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우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아멘. 환난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이것이 방언이에요. 눈으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날은
누가요?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이요 한 이불 속에 있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놔둔다고 그래요. 그날에 우리 같이 식구들끼리 밥을 먹다가도 한 사람은 사라지고요 한 사람은 남아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사람이 없어졌네 이런. 그래서 사람이 없어진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럼 주님이 불러주시다. 그날에는요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가 어떤 사람은요 데려감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서 주야 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 좋을까요? 주님이 부르실 때 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 침례를 받는 것은 누구와 연합한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 되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건 주님과 내가 하나 연합되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되었어요?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환난은 육체가 고난을 당하는 정도의 환난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환난이 온다. 그래서 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들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들림을 받으려면 내가 어떤 몸을 변해야 된다고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야 돼요. 영화로운 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환난 시기가 끝나면 마귀는 무적행에 갇힌 것이고요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몇 년요?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갑니다. 청년 왕노릇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삶에게 전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 홍수 시대 때 그 아시죠? 홍수 있기 전에 했던 사람들 그죠? 그 전에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990년에 980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 사람을 심판할 시에 다시는 물로 육체를 심판하지 않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 뭘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정했어요. 몇 년? 1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보약을 먹고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몇 년? 120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체는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아래 있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은 이미 뭐가 받았어요? 영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요 그 순간부터 영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이에요. 영화로운 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어디를 갑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불이죠. 여러분 나무 중에서 살아있는 나무가 지옥에 저기 불 속에 들어갑니까? 죽은 나무를 넣습니까? 죽은 나무를 넣잖아요. 살아있는 나무는 불에 안 넣습니다. 어디요? 그 집안에 정원수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옮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죽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내게 고난이 있다고 슬퍼하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내게 보내신 누구야? 성령과 동행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 있죠?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가 있었잖아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럴 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준비하지 못하는 문이 닫혔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살아있으면 힘들고 어렵다고 불만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괴롭다고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누구요? 예수의 이름을 붙드세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우리에게 뭐가 있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기 전에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언제 오실지 기다릴 때에 계시록 2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여 오소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리고 있나이다. 아멘. 이런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담대함이 내 한테 있기를 기도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만이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 이 나라가 왜 그래?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우리는 왜 그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에서, 이 핍박에서, 풍파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아니요. 이 땅에 우리 살아나는 것부터 이때까지도 고난이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나 혼자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도 이겼고 환난도 이겼고 어려움도 이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만 불만 불평 이것에 치우치지 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저 많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